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4절이기 때문에 그냥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천국 백성 작아도 당당하게 산다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대나무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땅에 뿌리를 심어 놓으면 4년 5년 동안 때론 더 길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다고 하죠. 물을 주고 거름 주고 물을 주고 거름 줘도 도대체 변화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매년 고에 심어 놓은 그대로 그냥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략 5년 정도가 지나가면 이게 극적인 변화를 맞는다고 하잖아요. 6주 만에 얼마나 자라냐? 무려 27m나 그냥 확 성장한대. 27m나 6주 안에. 어떤 기록에 보면 24시간 하루 만에 무려 90cm가 자랐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수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서 믿기지는 않지만 이런 놀라운 대나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마치 대나무처럼 그렇게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로 설명하시는 걸 우리가 만나죠. 여러분,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정말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작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시작 자체가 너무 미미하고 너무 작고 미약하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게 시작은 되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성장을 거듭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큰 바위가 있고 작은 씨가 하나 있어요. 큰 바위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작은 씨는 생명이 있어요. 어느 날 보면 그 바위를 뚫는 게 뭐예요? 작은 씨가 내린 뿌리가 그 바위를 뚫는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파괴적이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의 인생은 생명이 있다는 거죠. 누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빵을 만들잖아요. 빵을 550g 밀가루를 넣고 거기에 이스트 누룩을 그냥 7g 정도밖에 넣지 않는단 말이죠. 550대 7g이에요. 550대 7g.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550과 7이라는 건 비교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생명이 없는 밀가루 550에 그냥 조금밖에 넣지 않은 7g의 이스트가 그걸 부풀리고 그걸 변화시켜 빵이 되게 만든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핵심이란 말이죠. 양이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게 시작은 하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창대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걸 삶으로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 왕자로 오셨습니까? 영으로 오셨나요?
아니에요. 아주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뭐 왕궁에 오셨습니까? 뭐 대감님 집에 왔나요? 아니라고요. 아주 가난한 집에 아기로 오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온다는 거죠. 이게 오는지 안 오는지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왕이나 권력자에게 알려지지 않고 미천한 그 당시에 목자들에게 알려진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왔단 말이죠. 평범하다 못해 마장 밑바닥에서 생활했던 사람들, 그들을 누구로 불러요? 예수님은 제자로 불렀다고요. 당시의 유명인들이나 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나 이런 사람을 제자 삼지 않고 그냥 밑바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불러서 그 12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시작은 작지만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작아서 약하다, 미약하다, 볼품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그때 뭐라고요? 강한 거라고요. 강한 거 그때.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해 일하시고 약한 것을 통해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생명이 있다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낙관적인 소망을 가져야만 한단 말이죠. 낙관적인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어떻게 절망합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크기를 갖고 자꾸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절망할 수 없는데 자꾸 절망을 해. 왜? 생명이 있는데 내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저 돌멩이는 저렇게 큰데 왜 나는 이렇게 작아? 이 크기를 갖고 작다고 자꾸만 절망한단 말이죠. 생명이거든요. 근데 생명이 왜 바위덩이 때문에 절망합니까? 생명이 왜 밀가루를 보고 절망하냔 말이죠. 작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지만 생명이잖아요. 작지만 잘한단 말이죠. 여러분, 시간은 누구 편인 것 같아요? 시간은 생명의 편이란 말이죠. 생명의 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들어들고 쪼그라드는 게 있는가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생명을 가졌기에 끊임없이 자라는 거란 말이죠. 생명은 사라지지 않아요. 생명은 자라고 커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의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지금은 미약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점점 자라가고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에 작고 약한 자신을 보면서 자꾸만 절망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보는 거잖아요. 나를 보니까 자꾸 내가 어때요? 미약해요.
나는 작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만 바라본단 말이죠. 그런 자세로 바라본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죠.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갈 거 아니에요. 자라갈 거.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절망하느냐 이거죠. 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보십시오. 자기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긴 있죠. 그죠? 예, 모세 같은 경우도 자기를 바라보니까 절망하고 엘리야도 자기를 바라보니까 절망한다고요. 절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작은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절망하는 거 봤습니까? 절망하지 않아요. 그들은 절망할 수 없는 인생이 됐단 말이죠. 나는 크든지 작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내가 무슨 그분에게 전력의 어떤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가정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정에 우리 3살 정도 되는 이든이만한 아이가 있어. 근데 애가 너무너무 똑똑해. 우리 양아야. 그러면 그 가정에 큰 힘이 됩니까? 이든이가? 3살짜리 애가? 걔가 아무리 우리 양아라고 해도 아무리 똑똑한 천재 영재라고 해도 3살짜리는 그냥 3살짜리예요. 가정에 아무 힘도 보탬도 되지 않아. 그 가정의 힘은 누구예요? 아빠의 힘이고 엄마의 힘이잖아요. 아빠 엄마가 돈을 많이 가졌다 그러면 그 집은 부잣집이라 그러고 그 집이 아빠 엄마가 굉장한 세력이 있다 그러면 힘이 있다 그러면 그 집안을 세력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이 3살짜리가 영재거나 우량하라 그래서 옆집에서 아우 무서워 아우 두려워 이러는 거 봤어요? 3살짜리는 그냥 3살짜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아빠, 엄마가 어떠냐에 따라 그 가정이 좌우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어떠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고요. 언제나 당당하게 설 수 있고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신데 인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침내 역사를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냔 말이죠.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린 절망할 길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2009년 9월 27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이라 그러죠. 거기에 합창지휘과 수석 입학한 시각장애인 이소영 씨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소영 씨는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진 자매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선천성 백내장으로 눈이 아예 보이지 않았고 또 다른 눈 한쪽도 거의 형체만 흐릿하게 보일 정도지 보이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에 그가 절대 음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는데 기가 막히게 쳐. 악보를 거꾸로 놓고도 치고 보지 않고도 던져놓고 쳐. 왜? 다 외우기 때문에 이미 앞이 안 보이는데 악보는 보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소영 씨의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신 겁니다. 2학년 때. 여러분 고난의 특별한 게 뭡니까? 고난의 특이점이 뭐예요? 고난은 한 번 오면 밀려온다는 거죠. 밀려온다는 거. 이소영 자매도 백내장, 선천성 백내장이죠. 아버지는 2학년 때 돌아가셨죠. 그의 언니가 3살 더 많은데 정신지체 상급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난이 이렇게 계속 겹쳐 온다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죠. 근데 하던 작은 사업마저 실패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살던 집에 차압이 들어왔어요. 엄마는 신용 불량자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엄마가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니까 그냥 가게 가서 살충제를 사다가 아이들 앞에 놓고, 야, 우리 같이 이제 죽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니 더 이상, 그냥 우리 같이 죽자. 그러니까 큰아이가, 언니가 그래요, 죽어요,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소영 자매가 차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 죽으면 안 돼, 엄마. 안 죽으면 안 돼, 엄마. 소영 자매가 안 죽으면 안 돼, 엄마. 그 소리 때문에 엄마가 차마 아이들에게 살충제를 먹이지 못하고 그냥 셋이서 그냥 끌어안고 엉엉 울었대요. 그리고 우리 한번 그래 힘내서 살아보자. 그렇게 다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소영 씨 자매가 자전적인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참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목이 이거예요. 그래요, 눈이 없는데 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눈이 없는데 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안 보이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눈이 없어. 나는 눈이 없어서 못 봐. 너희들은 눈이 있는데 나는 눈이 없어서 볼 수 없잖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소영 자매는 나는 눈이 없어가 아니라 나는 귀가 있어. 귀가 있단 말이야. 나는 놀랍게 잘 들어. 그는 그렇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고 그 책을 써간 거예요. 그래서 전곡을 연주할 수 있는 이유, 나는 들을 귀가 있거든. 듣는 귀가 있어. 나는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해. 잊지 않아.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는 있는 걸 얘기하는데 듣는 귀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머리가 똑똑하다는 것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들은 걸 다 기억하니까 얼마나 대단해. 자기는 못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귀가 있고 그걸 다 기억해낼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그렇게 그는 자랑스럽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가 더 탁월한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소망의 힘이란 말이죠. 소망의 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다 딛고 일어나는 힘. 그게 뭐예요? 소망의 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비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소망. 우린 겨자씨와 누룩이기 때문에 작을 수는 있어요, 지금. 하지만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절망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 안엔 소망이 있어요. 우린 잘할 겁니다. 우린 생명이란 말이죠. 우리는 씨지만 그러나 거대한 나무가 될 거야. 그게 우리 안에 있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소망 아니에요? 압도적인 소망 아닙니까? 절망을 넘을 수 있는, 절망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압도적인 소망.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에겐 그 생명이 있단 말이죠.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감히 절망할 수가 있습니까? 절망하기는 참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기에 생명이 소망의 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실행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단 말이죠. 실행하는 능력을 갖춰야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여기서 갖다 심었다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갖다 심었다. 우린
전부 다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생명이 왕성한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겨우겨우 죽지 못해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단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겨자씨를 심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이걸 심지 않아. 그냥 갖고만 있어. 늘 소유만 하고 있지 그걸 심지를 않아. 그러니까 겨우겨우 그냥 생명은 유지하는데 자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맨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뭐 성경을 읽고 근데 늘 거기서 끝나 거기서. 그게 삶의 한복판에 가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거기서 씨앗이 움트고 거기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들었어. 설교를 들었어. 성경을 읽었어. 근데 읽고 딱 덮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덮어. 전혀 삶에 나가서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고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있지 않죠. 뭐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또 1과부터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다시 하고 맨날 공부만 했지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 몰라도 조금 알아도 괜찮아. 조금 알아도 실천하면 그게 능력이 되고 거기서 자라가는 겁니다. 원래 규칙상 해외 단기 선교 갈 때 뭐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거나 초신자는 데려가지 않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짐이 되고 괜히 이상한 일 벌어지면 안 되니까 데려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지구촌에 있을 때 경준이 데리고 갔잖아요. 보름이 동생 경준이를. 걔 교회도 안 나왔거든요. 지구촌 교회 안 다녔어. 교회도 안 다니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데리고 왔어요. 올 때 제일 많이 변화된 게 누군지 아세요? 경준이에요. 경준이. 왜 변화됐어요? 순종하거든. 실천하거든. 행동하거든. 실행하거든. 그러니까 갔다 와가지고 애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뭐 새벽 예배를 나오고 애가 변화되니까 뭐 애가 나중에 선교사 되고 막 지금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생명이 있고 말씀을 실행하니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역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심하고 씨를 뿌린 것과 그냥 대충 이렇게 뿌린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넌 여기에 꼭 있어야 돼 이러고 이렇게 심은 것과 그냥 대충 던져놓고 이렇게 흙 툭툭 덮어놓은 것과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씨를 심었냐 안 심었냐죠. 심었냐 안 심었냐. 갖다 심어야 된다고. 심어야. 아무리 형편없는 씨라도 갖다 심으면 싹이 나요. 집사람이 얼마 전에 그냥 집에서 수박 먹었는데 수박 씨가 몇 개 나왔어. 그거 갖다가 그냥 옥상에다 이렇게 심었어. 뿌려놨어. 그 위엔 뭐 그 뭐야 위에 뭐 그 옥상에 뿌린 그런 거 막 이게 뭐 페인트 그런 거 뭐야 그 방수제 이런 것까지 막 덕지덕지 있는데 가보니까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싹이 나가지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심으면 자란다고. 그게 좋은 시냐 나쁜 시냐 뭐 그게 어떠냐와 상관없이 심어야 자란단 말이죠. 전문가라도 그걸 심지 않으면 싹이 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실행해야만 된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냥 씨를 그냥 막 뿌려도 씨는 뭐예요? 뿌리면 난다니까. 심으면 난다니까. 자란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6,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정부터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줬는데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심고 뭐 물 주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심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훌륭한 분이 물 주면 더 잘 자라고 훌륭한 분이 심으면 더 잘 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 그냥 웬만하면 심으면 다 싹이 알아서 나게 돼 있단 말이죠. 예?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실천하면 실행하면 그때 비로소 순종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작다고 내가 미약하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그렇게 무력하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잊지 마시란 말이죠. 내가 작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 봐야지. 이렇게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중요한 게 뭡니까? 실행력이라고요.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도전 정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자꾸 가서 부딪혀야 된다고요. 생명 있는 사람은 자꾸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감기가 완전히 낫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감기로 고생 뭐 몇 주째 하잖아요. 그죠? 어제 뭐 주원이가 왔는데 보니까 거기도 감기가 아직도 안 났더라고. 주원이도. 왜 감기가 그래요?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감기 바이러스는 생명 아닙니까? 생명.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접촉하는 거예요. 접촉하면 어떻게 돼? 딴 사람에게 자꾸 건너가 막. 같이 만나서 악수하거나 같이 앞에서 막 얘기 많이 하면 자꾸 전염된다고. 사람들에게 접촉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이가 된단 말이죠. 전이가.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더둘로가 바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전염병 같아. 전염병. 그래서 자꾸 만나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자꾸 접촉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내가 접촉하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꾸만 접촉하는 거예요.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하나도 변화가 안 돼. 그럼 뭐예요? 내게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없을 수 있다. 나는 누룩이 아니라 밀가루라는 거죠. 근데 내가 누룩이면 어때요? 만나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자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려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자꾸 나가서 사람들 만나 접촉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그들에게 실천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능력은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요즘 제 아버지가 뭐 자꾸 연세 드시고 뭐 이가 안 좋으시니까 너무 많이 빠지셨어. 너무 많이. 제가 우리 이주희 집사님 보고 너무 부럽더라고. 이렇게 이가 그냥 뭐 잘 드시는 거 보면. 그럼 너무 많이 빠지시니까 거의 잘 못 드셔. 드시는데도 오래 걸려.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연어 제일 좋아하셔. 왜? 안 씹어도 부드러우니까 그냥 술술 부드러우니까. 연어 어떻습니까? 연어가 알 낳기 위해 어떻게 해요? 바다로 갔다가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뭐 연어가 룰루랄라 하면서 갑니까?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요. 올라가면서 수없이 난관을 거쳐 지나가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 1m 뚝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점프해서 뛰어넘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1m를 뛰어넘는 게 한 번에 뛰어넘는 물고기 있을까요? 거의 없죠.
몇 번 하는지 아세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 마리가 그 1m 높이의 뚝을 넘어가려면 500번을 시도해야 돼요. 500번을. 뭐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들이 500번. 그러니까 시도했다가 부딪혀가지고 떨어지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인 거예요. 상처투성이. 만신창이야, 만신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알 낳겠다고. 우리 종족 번식하겠다고 끝까지 도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도전 정신, 실행력,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누굴 써요?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 잘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 쓰시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저도 좀 오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와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제가 어떻게 가요? 제자들은 아무도 안 나갔어. 두려워서 예수님은 농담도 잘하셔 이러고 있었지.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오라 그러니까 가잖아. 발 내딛는다고. 물론 가다가 두려워해서 빠지긴 했지만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물고기 밤이 새도록 잡았어. 근데 하나도 잡은 게 없어.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쳤어. 열매라도 있으면 신이 나는데 너무 힘들게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 그물을 깁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가서 던져봐 다시. 여러분 같으면 던지고 싶겠어요? 지가 뭐를 안다고. 응? 바다를 알아? 뭐를 알아? 목수가. 주제에. 난 어부인데. 여기서 뼈가 굵었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게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실행하잖아.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습니까? 도전하니까 잡잖아요. 도전하니까 잡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제일 먼저 누가 들었어요? 요한이 들었다고, 요한이. 근데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는데도 얘는 그냥 그렇게 태평해. 그냥 천천히 걸어가. 나중에 베드로가 들었어? 베드로가 듣고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야? 지가 부정했던 거, 부인했던 건 다 까먹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막 뛰어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게 누구야?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도착하잖아요. 실행력, 실천력, 도전하는 정신, 그게 베드로를 수석 사도가 되게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수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그냥 땅에 파묻어 뒀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게으른 게 뭐라고요? 악한 거라고요. 살인하고 남의 것 빼앗고 이상한 짓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게으름 역시 똑같은 죄라고 성경이 말씀한단 말이죠. 여러분, 게으름이 뭐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 행동하지 않는 거, 행동을 계속해서 미루는 거. 다음부터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다음 주부터 하지 그렇게 계속해서 미루는 게 뭐예요? 악한 거라고, 악한 거. 그게 바로 악이라고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게 악인 줄 몰라요. 내가 언제 죄 줬어? 내가 뭔 잘못했어? 이렇게 당당하게 너무 얘기하죠. 그죠? 게으른 게 악이요 죄라는 사실을 그가 알지 못하는 거죠. 생명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게을러요? 내가 그냥 쑤시고 다니는 곳마다 생성온 생명이 막 일어나는데 내가 걷는 곳마다 또 다른 복의 통로가 막 일어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세 번째,
베품과 나눔으로 섬겨야 한단 말이죠. 베품과 나눔으로 섬겨야 한단 말이죠.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는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예. 나무가 자라서 거기에 뭐라고요? 새들이 깃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눔과 베풀므로 그러니까 섬겼다 이런 거죠. 그죠? 섬겼다.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하자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죠. 그죠? 자기가 큰 나무가 되니까 여기서도 와달라 저기서도 와달라 나도 좀 쉬고 가면 안 돼? 이러면서 나무에 와가지고 무닥가니까 그래 좀 쉬다 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요즘 뭐 해외에서 뭐 한류 엄청 유행하는데 한식당도 엄청 유행하잖아요. 그죠? 뭐 뉴욕에 기사식당 뭐 줄 서서 대기하면서 막 먹어야 된다며 4만 몇천 원인데 거기선 싸다고 그냥 뭐 엄청 먹잖아요. 예? 제가 선교 다닐 때 한참 많이 갔던 데가 인도거든요. 인도 가면 외국 나가면 꼭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김치찌개가 그렇게 먹고 싶어. 짜장면 그렇게 먹고 싶거든. 외국 나가면. 왜냐면 잘 음식이 저 같은 사람, 젊은 사람들은 요새 안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잘 안 맞거든요. 고추장 늘 싸들고 다녀야 되고 김 뭐 멸치 이런 거 싸들고 고추장 찍어 먹어야 돼. 하나라도. 그래야 좀 버틸만 해요. 예? 그러다가 선교하다 보면 이 한식당 딱 뉴델리에 있는 쉼터라는 한식당이 있거든요. 한국 식당 가서 김치찌개 냄새만 맡아도 마음에 평안이 와. 마음의 쉼이 이렇게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에 불평했던 거 막 불안했던 거 이런 게 싹 사라져요. 밖에 나가서 그냥 인도 사람들 뭐라 그러지 모르는 거 막 듣다가 한식당 딱 가가지고 한국말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마치 집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참 내가 우리 교회들이 참 이런 교회 되면 참 좋겠다.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교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고 소망이 가득하다면 뭔가 얘기하면 그냥 막 실천을 막 한다면 사람들에게 안식되어지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무 이러면 뭔 생각이 나요? 조성모 씨의 가시나무새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죠? 맨날 찔러 가시나무니까 그죠? 맨날 찔른다고. 여러분 똑같은 생명도 가시나무 같은 게 있다. 가시나무 같은 게 그런 생명이 있어. 교회도 오래 다녀서 생명은 충만해. 알 거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리고 말로 그렇게 잘해. 근데 다 가시야. 찔러 자꾸. 던지는 것마다 그냥 찔러. 마침내 피를 봐야 돼. 피를 봐야 돼. 우린 그런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나무 돼야 돼요? 겨자씨 나무 같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고 편안히 쉬고 안식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이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누가 와서 쉬다가 가면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꾸 이제 식재료를 자꾸 보내줘서 고기 우리는 고기는 잘 못 사 먹어 그랬더니 우리는 뼈나 해장국이나 뭐 먹어 그랬더니 2주에 한 번씩 자기가 뭐 고기는 한번 보내보겠대. 너무 무리하지 마 그랬더니 그게 내 행복이야 이러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행복이죠. 행복이란 단어가 영어로 두 가지 단어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happiness. happiness. 또 하나는 뭡니까? blessing이라는 단어예요. blessing. 해피니스는 happen, 우연히 일어나다는 단어의 어근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은 뭐라는 거예요?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냥 알 수 없게 그냥 이상하게 그런 일이 생겼네. 이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싱은 다르죠. 블리드라는 피를 흘리다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어원이. 근데 이게 앵글로 섹슨족 영어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만들어진 게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래요. 이 블레싱, 피를 흘릴 때 뭐예요?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희생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블레싱이라고요. 블레싱. 그러니까 블레싱은 공짜가 있다 없다. 공짜는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행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성도들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뭐로 부름받았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름받았잖아요. 우리가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 생활 수준을 조금만 낮추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뭔가 필요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이렇게 베풀고 나누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행복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블리딩, 피 흘림 위에 행복은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누군가 피 흘려,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내가 다 누리지 않고 누군가와 나누겠다고 결심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눠줘 행복해지는 것이지 그냥 행복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소망의 삶, 실행의 삶, 그리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이 작은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함께 맛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사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시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게 하시며 그 생명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